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점검 6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건데요. 우리는 그냥 내가 스스로 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기준점을 다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부 때 뭐 석사과정 때 박사과정 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학부 때는 근거 없이 내 생각을 막 찌꺼렸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자신감도 있고 체험도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막 쉽게 얘기하면 나를 주장했던 겁니다. 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석사 때는 이제 좀 분별을 하게 돼서 이제는 뭔가 좀 종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주장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비교해보고 그래서 무엇가 더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근거들을 또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 때는 다시 내 말을 하지만 예전에는 모르고 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알고 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내 말의 기준이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막 주장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뀝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인데요. 노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예수 믿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초신자 때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가 말을 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장하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기의 삶하고 맞추어 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다르게 살았네. 세상의 영인 거예요. 육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갔네. 이거 여러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영적으로 산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하면 비교해보고 주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다. 육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초신자 때는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네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틀렸어 이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불쾌한 겁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부 때는 막 틀렸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가 왜 틀렸어! 막 그냥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를 더 깊이 하면 비교해서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뭔가 말씀 들을 줄 안다. 그냥 무조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 못해요, 그 사람.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근데 내 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나만 오라 이렇게 되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근데 이제 그걸 비교해 보면서 자기를 판단할 줄 아는 게 석사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이거는 조금 내 고집대로 말을 했네. 이거 이미 왜냐면 다 자기가 처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새 것이 없어요, 이 땅에.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다 있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교해 가면서 내가 맞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비교적이 좀 판단력, 분별력이 생겨요. 박사, 신앙에도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박사가 되면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이 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 예수 믿는데요? 이건 이제 초신자 때 얘기하는 거고 내가 예수 믿는지는 말씀이
증명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아니.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에 써놨잖아.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점검 그렇게 할 줄 알아야지 성숙한 관계 점검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옳은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한 기준점이 다시 우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는 나는 뭐 구원받았는데 성령이죠 막 이런 개념으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세상의 영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지 그 기준점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나를 지지하려고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 받는 거지.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면 기분이 좋고 말씀이 나를 틀렸다 말하면 기분 나쁘고, 이거 아직 어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분별하고 받으려고 말씀을 받으면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왜 불편하겠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봤는데 말씀이 이렇게 살으라 그러네? 와, 나는 이렇게 갔었네? 야, 그럼 내가 틀렸던 거네? 나 이렇게 다시 가야겠네? 뭐가 불편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악성과 쾌락과 세상적인 내 욕심을 버리는 게 힘든 거지. 이게 어려운 거지.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내 욕심, 내 쾌락, 내 것을 버리기가 힘든 거지. 그게 힘들어서 힘들다 그러는 거지. 절대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예. 술, 담배 끊는 게 어려운 거지 예수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다들 그걸 가지고 술, 담배 끊기 어려운 거, 이건 하나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끊기가 어려운 걸 가지고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내 짐이 무겁지가 않은데, 그죠? 그런데 무겁게 여겨지는 이유는 다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면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 앞에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딱 설교할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읽은 건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합니다. 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면 나의 얕은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안 가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받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관계에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 하셔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귀한 은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아닌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점검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건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사람이 오늘 3장 시작할 때 1장 1 보면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의 설교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읽었겠지만, 자, 형제들아, 자 이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광야설교의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설교할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안과 같이 제가 지금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를 대안같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예. 뭐 별로 불쾌하죠? 예, 불쾌하죠. 이거 뭐. 예, 왜냐하면 여러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설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의 사도로 말하는데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 설교가 이 젖먹이더라. 도저히 너희들은 신령하지가 않다. 너희들에게는 도무지 밥을 줄 수가 없고 맨날 젖이나 먹여야 된다. 너희들은 육식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사도 바울 시대 태어났으면 신앙생활이 편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보다 훨씬 어려우면 어려웠지.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훨씬 어렵지. 쉽지 않아요. 지금이 신앙생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지금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내 맘대로.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한테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당되느냐.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책망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반응이 달라요. 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당신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세상의 영으로 이러고 있는지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가 이미 그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열매를 보아 이미 알고 있어요. 본인의 열매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판단하사, 그죠? 우리의 중심을 들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내나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무어디에 있는지를 감찰해내십니다. 들춰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들을 수가 없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말씀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이 한 끗의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을 하면 그것은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부르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린 알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왜 이렇게 꼬이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봐도 알겠구만. 예찬아 그냥 봐도 알겠구만. 그냥 봐도 알겠구만.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속해 있으면 못 알아들어. 지금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도 니들 안 된다. 사도 바울 설교가 되게 날카롭잖아요. 이게 원어로 들으면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 정도지. 니들은 지금도 안 되네. 지금도. 이건 뭐 소망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야, 박은철 넌 지금도 안 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감당되는 힘의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봐야 아멘 안 나오잖아요. 넌 지금도 안 돼. 아멘 안 나온다. 이건 아멘 하기 싫은 거야. 그걸 왜 아멘 합니까? 그걸?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아멘 안 되니까. 넌 지금도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앞으로는 될 겁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사실은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사랑해요. 이제는 그렇게 어린애처럼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석사 정도 되는 거야. 영적 석사. 비교할 줄 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내 말만 했다. 근데 이제는 와, 다 이런 말도 비교해보고 저런 말도 비교해서 아, 왜 저렇게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가도 이해해보고 이제 알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린애일수록 자기 말만 하거든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네. 이렇게 하면 애어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른들도요. 자기 잘못 잘 안 보고 잘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책망을 받고 설교를 듣고 예수 안에서 찬양을 하며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하며 예수 안에서 헌신도 하고 예수 안에서 교제도 하고 예수 안에서 수고도 하는가. 예수 밖에서 하면요 세상적인 더러움들이 끼기 시작해요. 예수 밖에서 하면. 예수 안에서 하면 존귀해집니다. 거긴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왜 시기 질투 미움이 다투냐? 예수 밖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서 보니까 막 남들이 잘하는 거 보면 시기가 하나 일어나고 막 목사님이 막 갑자기 뭐 다른 사람하고 막 갑자기 막 친밀해지고 그 사람하고 막 깊어지고 관계가 막 그 사람들하고 막 뭐 이렇게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사님도 저러면 안 되지. 저 인간들은 이렇게 나대. 막 이제 갑자기 막 이런 마음들이 이게 누구밖에 있는 거냐면 자기가 아무리 난 예수 안에 있다고 주장해도 그 사람의 심령이 예수밖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성장하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지 내 안위와 내 어떤 감정적 충만 이거는 젖먹이 어린아이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젖이라 먹는 어린아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에헤 하게 만드는. 그러나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사도 바울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맨날 우르르 깍꿍 이렇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죠? 이제 군사가 되면 그 전장터에 나가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맨날 아이고 이뻐 이걸로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하지를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말씀을 받느냐를 여러분 이제는 잘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때그때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건가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육신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세상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여러분의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걸림돌이 되었대요. 나는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도대체 걸림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고르반. 니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에게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믿음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안 섬기냐? 보이는 바 사람을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복숭아 어디다 갖다 놔야 하나님 드시나? 대포에다 넣고 하늘에 쏴? 우주선에 날려보내? 못 드세요. 하나님 복숭아 못 드신다고. 지금 하나님 섬기는 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바 사람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듯. 그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르반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니들 말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잖아. 보이는 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 섬긴 거지.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받으면 이건 디딤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했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내가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만 하면 된다고 내가 마음 먹었으니 그래 놓고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고 이기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했구나. 야 고르반이 내가였구나. 보이는 바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주여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딤이 되죠. 근데 이 말 듣고 고르반 니들은 하나님한테만 잘한다 그러지.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니들은 하나님한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니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게 들어. 니들이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 밖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로 좋으면 주님과 같은 편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걸림이 되겠어요? 예수 밖과 예수 안이라는 쉬운 구분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서 내가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면 아멘이 된다고. 근데 주님과 반대에 대적되는 입장에 서서 말씀을 받으니까 이건 받기가 어려워요. 그게 예수 받기예요. 여러분 목사와 같은 편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게 아주 쉽게 갈라집니다. 목사와 같은 마음과 같은 편, 나 목사님 도와드리고, 목사님 목회 방향에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 편에 목사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아멘이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근데 목사와 대적하는 입장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잖아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어울리지 않는 지체가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틀렸다는 거를 자꾸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적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고쳐졌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사람의 연약함은요. 내가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자꾸 바라는 이런 악성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받는 것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사랑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예수 바깥에서 하면요. 이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사랑하는 거 잘 예수 안에선지 밖에선지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수 아닌지 예수 바깥인지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 하면요. 이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한다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하면 누구 편 들어요? 저는 일본을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우리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돼요.
다 우리나라 편 들죠. 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국민 바깥에 있으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이 사람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냉철하고 너무나 비판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책망에 섞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죠? 너 막 어린아이다, 이거 뭐 쉽지 않죠, 듣기. 근데 그런 설교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바뀌면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을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 책망을 받으면 이건 걸림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걸림이 된 것을 알고 계시고. 왜 몰라 예수님이? 예수 밖에 있으면 당연히 걸리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한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걸린다고. 오늘 여러분, 절대 내 말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소망하고, 이건 이건 젖먹이 때 하는 얘기고, 예, 아이들이 아기 때 엄마 좋아 엄마 좋아, 이거는 아기 때 하는 얘기고, 엄마 좋아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엄마를 좋아하는 건가요? 삶이 좀 엄마 좋아는 달라져야죠. 엄마 좋아 사랑해 해놓고 맨날 술 먹고 막 소주 5병씩 까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전화도 꺼놓고 맨날 노름장이나 돌아다니고 엄마 좋아 이래놓고 맨날 사기나 치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나는 엄마를 사랑해. 이게 지금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밖에 있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목회하시면 양심에 안 걸릴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도망갈 것 같은데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나니? 근데 이게 불편하지 않고 디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편이면 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어도 기쁜 자들이 있고, 예수님한테 책망 들었는데도 아멘이고 기뻐, 감사해. 아 진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한테 속일 수가 없어 이러면서, 예수님 다 알아. 아 참 빨리 회개하고 가야 될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열심히 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앞으로. 예. 근데 여러분, 내가 드러내려 하니까 지금 내가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 치욕스럽습니까? 주님 편인데. 예. 여러분, 어느 편에 있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이거 점검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배를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말씀이 디딤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 저 주님 사랑하는데 말씀은 걸려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편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자꾸 자기 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도록 이제는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하면요, 자존심 같은 거 굳이 부릴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저 사람 섬겨주는 거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나눠주는 거고, 예수 안에서 겸손하고, 예수 안에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더 많다니까. 교회 안에 분노,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더 많아요. 사랑한다며. 뭐가 있으니까?
예수 바뀌니까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하는데도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오늘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말해주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 당파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시기와 분쟁, 당을 만들어서 막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데요. 근데 그건 자기 말이고, 젖먹이 같은 아이의 말이고, 말씀을 보아 이걸 해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포다, 나는 개바파다 이러니까 또 그러면 또 잘난 체 하는 사람 있잖아. 무슨 나는 예수님파다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거 질문했어요. 여러분 바울파예요? 개바파예요? 아니면 아볼로파예요? 아니면 예수님파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자신 있게 다 뭐라 그랬어? 예수파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니들은 다 꽝. 예수파도 틀린 거야. 예수파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파라 그랬지만 주님은 예수파가 아닌 거야. 너 왜 자꾸 내 파라 그래? 내 편도 안 들면서. 야, 너는 나하고 전혀 안 맞는데 무슨 나한테 속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내 파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내 파가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다 속는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난 예수님파로 살았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제가 개바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파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이미 당파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당파를 만들고 분쟁하는 자가 예수님파겠어요? 그래서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말씀에 비추은 내 감찰되어 올라오는 내 모습을 가지고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왜 깨지느냐? 입술로는 예수파야. 예수파가 돼서 분쟁과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예수파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파, 바울파 뭐 이런 파는 괜찮은데 자기 파가 너무 많아. 자기 파. 나는 내 파다. 교회가 다 내 파면 성도 수만큼 분열이 일어납니다. 힘들어지겠죠. 근데 목사파, 장로파, 교회가 이런 분열을 일으켜요. 그런데 둘 다 누구 사랑한대요? 예수님 사랑한대요. 오늘 본문을 의지하면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장로 편을 들기도 하고 목사 편을 들기도 하고 뭐 A 장로 편을 들기도 하고 B 장로 편을 들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분별하는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서 나오면 부딪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약한 자를 낮에 불렀다고 말씀합니까? 서로의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비워서 여러분 서로를 부족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가 되거든요. 나의 부부가요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불행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반반이거든요. 반반.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상대의 부족함을 서로 연합해서 그 부족함을 서로 채우면 살면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나의 강함과
상대의 강함이 서로 부딪히면 내 잘난 거 하고 내 잘난 것 갖고 살고 너 잘난 것 갖고 살잖아요. 이러면 그 가정은 맨날 부부싸움이에요. 내가 잘난 거 들은 내가 얼마나 잘나는 줄 알아? 내가 이거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나는 이거 하나만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그리고 마누라도 내가 이거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이건 내가 전공이거든. 내가 이러고 서로 잘하는 것을 갖고 살면요. 잘하는 것 때문에 서로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잘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집니다. 너무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서로 반반에 부족한 걸 서로가 도와주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야 진짜 화장실 가면 물을 안 내리는구나. 물은 내가 내릴게. 죄송해요. 더러운 걸로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와 당신은 진짜 음식 맛이 야 진짜 인내를 해야 돼. 인내를. 음식은 내가 간볼게. 이러면 부족한 게 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자기 잘난 것으로 서로 부딪히면 여러분 불행이 오기 시작합니다. 불행이. 교회가 어떻게 연합이 되냐면요. 서로 부족한 것을 내가 감당해 주기 시작할 때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막 그런 이렇게 하면요 어려워져요. 근데 부족한 것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너는 왜 걸레질이 그 모양이냐 청소하는데 걸레를 빗질처럼 하냐. 그러면 더러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걸레는 걸레처럼 닦아야지 빗질처럼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걸레질은 역시 나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며 당파를 나눴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잘남들을 서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바가 예수님이 수제자였잖아. 수제자가 이거지. 무슨 소리야. 사도 바울이 전도 제일 많이 했어. 열매가 제일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열매로 말한다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게바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아볼로가 제일 지식이 높아. 아볼로가 제일 똑똑해. 이거 어디 무식한 것들이 맨날 그냥 오순절파 같은 이라고. 지식은 없어갖고 말씀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맨날 뭐 성령만 찾으면 되냐? 말도 하나도 못하고 이단들 앞에서 이러면서 아볼로가 짱이지. 아볼로한테 배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인 거 아니야. 잘하는 거 아니야.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은 다 가짜야. 우린 예수파야. 예수님이 짱이지 무슨 소리야. 다 강한 걸로 붙이시는 거예요. 니네들 예수님 봤어?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다니까.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도 못 본 것들이. 막 여러분 속에도 나도 예수파가 좋겠는데? 갈릴리에서 나도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으면 제일 좋겠죠? 그걸로 안 돼.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에게 야 바울은 선교회 이거야. 그죠? 누구는 물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물질로 막 교회 필요하다면 팍팍해.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전도를 잘해. 막 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 막 사람들이 채워져. 그러면 이런 두 사람이 있으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목사님, 저 전도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전도도 못하고 제가 전도하면 다 사람들이 피해요. 근데 저분 저렇게 전도 잘해.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물질로라도 돕고 싶으니 목사님 이거 저 전도하시는 분들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물질로 이렇게 헌신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저것들은 돈들도 없는 것들 맨날 거지들 저거 아주
이러면서 어? 목사님들이 힘들다 그러면 돈 좀 갖고 돈 얘기만 하면 도망가는 것들 저거. 막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전도 잘하시는 분이 아유 저분은 물질의 복 받아서 참 많은 것에 물질로 도우시네. 나는 부끄럽게 참 부족해서 물질도 못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전도밖에 없으니까 전도밖에 열심히 못 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큰 돈을 내시면서 큰 하나님 나라 일들 하시는데 야 교육관 저분이 세우셨잖아. 참 부럽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크게 쓰임 받는다. 내가 저기 전도라도 해서 하나님이라도 채워놔야겠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저거 돈 저 사기 쳐버렸을까 저거. 여러분 이게 없는 얘기 같죠? 이제 우리 안에 누군가가 돈을 벌어서 쭉쭉 일어나기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막 누군가가 전도를 엄청 잘해. 아유 쟤는 뭐 전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여러분 이건 제가 다 겪은 바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에 오면 내쫓더라니까. 막 쪼아가지고 내쫓아. 못 견디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전도 잘하면 전도 잘한다 이래야지. 은사를 받았다 이래야지. 아우 입만 까져가지고 말만 잘한다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교회는요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파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부족한 것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 부족함에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영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면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표현되는 거냐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의 분쟁. 세상이 그 시기로 서로 싸우면서 일하거든요. 누가 하나 잘 되면 막 시기 질투가 나서 막 불편해. 동창회 가서 막 이번에 우리 막 50평 아파트 이사 갔어 막 이러면 뭐 축하해 이러고 속으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재수 없어. 막 여러분 그거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부부싸움 하잖아요. 누구네 거기 이제 50평 이사 갔다잖아. 이러면서 남편 긁잖아요 막. 아니 월급이 정해져 있는 걸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돈 벌어오라고 막. 여러분 그거보다 강한 게 있어야죠. 그거보다 강한 게 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강한 게 있어야죠. 여러분 아파트 50평 가도 날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작은 데 살아도 빌라에 살아도 다 기쁨과 감사와 웃음소리가 흘러 넘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 문 안 내리면 아유 또 안 내렸네 이러고 내리면 돼. 근데 어떤 놈이 안 내렸어? 누가 안 내렸어? 그리고 내비도 열어놓고 다 같이 죽자. 안 내린 놈이 발견할 때까지 집안은 온통 뭔 냄새가 똥 냄새가 그냥 막 똥도 설사했네 오늘 막 이러면서 아주 누가 안 내렸는지 이러고. 근데 여러분 범인은 없어요. 한 가정에 난 내렸거든 이러면서 그러면 다 저기 나는 오늘 화장실에 간 적이 없어. 그러면 간 놈이에요. 한 사람 그죠? 저는 우리 건국이한테 야 제발 좀 물 좀 내려라. 우리 집에서 자주 안 내리는 애가 건국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 깨달았어요. 나도 잘 안 내린다는 사실을. 왜냐면 그 한두 번 저도 경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할 때 이 화장실 한 명도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긴가. 네? 근데 여러분 그거 덮어주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중에 우리가 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건 감싸주면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약점들을 서로가 감싸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절대 내 강함을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그렇게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연애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도요, 부족함을 내가 채워준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아, 저게 약점이구나. 우리 집사람은 저게 약점이구나. 남편 안 기다리는구나. 스스로 일찍 들어가면 돼. 스스로. 남편 안 기다려. 집에 오든지 알든지 뭐 그냥 주무세요. 편안하게. 근데 내가 이 말을 언젠가 했더니 그러더라고. 복인 줄 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복이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모임 있으면 나머지 목사님들은 빨리 들어와. 막 이렇게 전화 바꿔도 들려. 빨리 와라. 내일 새벽 예배 해야 한다.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안 들려요. 전화 안 와. 막 아니 사모님이 안 찾으세요? 예, 우리는 뭐 아침에 들어가도 안 찾아요. 아, 복되다. 다들. 복되다. 예? 나머지는 막 10시만 넘으면 전화 오고 난리지. 아, 서로 채워가며 사는 거예요. 서로 채워가며. 굳이 그게 열받을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당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내서 내가 누구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서로의 약함을 짊어져 주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올 것입니다. 내 약점을 담당해 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말씀하시죠. 밥을 먹을 수 있다.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밥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이걸 붙드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기와 분쟁들을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셔야 되는 이것을 이중모션이라고 그래요. 이중모션. 심리학에서. 이중모션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가지긴 싫고 남 주는 것, 나 가지는 것 뭐라 그러더라고. 나 갖긴 싫고 남 주긴 아깝고. 이게 이중모션이라 그래. 나 갖긴 싫은데 남 주긴 아까운 거.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 앞에 저렇게 헌신하는 것은 좀 어렵고 남이 헌신하는 건 또 싫고 내가 저렇게 하긴 좀 부담스럽고 남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걸리고 마음에. 이거 이중모션이라 그러거든요. 하기도 해야 되겠는데 하기도 싫은 이중적 모션이 우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 나냐면 이중모션에서 옵니다. 내가 못하면 남에게 맡겨버리면 시기 질투 안 해요. 당신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거 계획하시는데 당신이 하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중모션이 아니에요. 예, 단모션이에요. 내가 하면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이중모션이 아닌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면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당신이 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실력도 안 되고 지금 제 능력도 안 되지만 최선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힘을 합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중모션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이게 돼야 되기도 되겠는데 저 사람이 잘해내는 것도 좀 기분이 나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이중모션이 고린도 교회는요 시기와 질투의 이중모션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기뻐하기도 싫은 거예요. 내가 해서 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굳이 하자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자니 귀찮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중모션을 가지면 안 돼요. 밀어주든가 내가 하든가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도 여러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차갑지도 않은 막 자꾸 이중모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 이중모션이 가장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사도 이 엘리야가 가장
지적한 게 뭐예요? 니들이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이걸 이중모션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겨야겠는데 바알도 빼앗기긴 싫은 겁니다. 이중모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회개를 안 나오게 하는 게 이중모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다고 저렇게 내가 책망을 들을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곳곳에는 이 이중모션이 발정합니다. 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또 욕먹기 싫어. 뭔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바로 이 이중모션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중모션에서 나와요. 저 사람이 잘하는 건 기쁜데 내 친구가 장가 가는 거 너무 기쁜데 용빈이가 장가 가는 거 너무 기쁜데 내가 먼저 안 가는 거 열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쌍술 누가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용빈아 자존심이 상하냐? 차이가 있잖아, 그지? 근데 너는 모태솔로잖아. 의문의 일패. 사귀어봤거든. 근데 의문의 일패. 여러분 이중 모션을 버리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갈등할 때 애매해지고 그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올라오고 도와주기도 싫고 내가 하기도 싫은. 그래서 낙동강 오리알 아시죠? 차라리 도와줬으면 한 배를 탔을 텐데 뭔가 막 이런 이중 모션에서 머뭇거리다가 참여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뭔가 외톨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교회의 상황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예전에도 보면 수련회 가서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든가 탁 들어와서 같이 막 열심히 하면 기쁨을 같이 누렸을 텐데 막 나를 대적하니까 같이 가기 싫으니까 직장이 직장인 해갖고 뭐 중간에나 어떻게 겨우 뭐 참석할 수 시간 될 줄. 제가 고등부를 맡았어요. 이 얘기를 직접 하지 말라는 그랬다는데 다른 부서는 다막 이러더니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기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나머지는 즐거움에 막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중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 한편이 되면 전도하는 것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젠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사람인데요. 이건 아기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거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외치긴 너무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이제는. 네. 나 예수님의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예수님 우리 다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죠.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 지금 그런 애기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단단한 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할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감당하느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그냥 내 애기처럼 막 주님 우리 다 사랑하신다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 우리 사랑하시죠. 엄마는 나 사랑한다며 왜 그래? 나 멋대로 살게 내비도 사랑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멋대로 살게 내비둡니까? 사랑하는데. 이끌어 나가야지. 잘 되게 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니까 이중 모션 안에서 속고 함께하지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 다시 말하면 거저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를 아냐면 이게 은혜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책망을 할 때에 너무 참 비참한 책망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다, 뭐 젖먹이다, 아직도 못 자랐다, 지금도 니들은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지금 분노가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가슴이 아프고 막 분노했으면 지금도 안 돼 니들은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말 속에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 은혜. 하나님 은혜로다. 주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평상의 삶은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고, 여러분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거리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수준에선 이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 그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걸로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이제 실제적이어야죠.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의 예시를 들었어요. 당파를 만드는 것, 시기 질투하는 일, 이중 모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벗어져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